설날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가끔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잘못한 것을 대비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으로만 끝나거나 아니면 작심삼일이 될 때 저의 능력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머리 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충성, 봉사, 헌신한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봉사, 헌신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이 흐지부지 되면 안 됩니다. 용두사미가 돼서는 결코 신앙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괴롭고 힘들어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잘하다가 기분 나쁘면 중단하는 중심적인 감정적인 것은 참된 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다른 데 있을 때는 이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늘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정성껏 주님을 헌신해야 됩니다. 정성이 없으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잘 되거나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통하거나 내 뜻대로 잘 풀리면 봉사하고 힘들고 어렵거나 시간이 없으면 중단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과 봉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볼 때 그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봉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봉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3년 동안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봉사했습니다. 음란과 우상의 도시에 강력한 십자가의 죄 씻음과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의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좋아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됐고 죄악과 가증한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지난 3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봉사했는가 간증하면서 장로들도 이런 신앙과 이런 헌신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일의 시작에는 그리고 새해는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자랑스러운 신앙과 간증이 누구에게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벌써 금년에 육군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3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봉사했는지 그리고 나는 신앙의 간증거리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자랑스러운 것보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자기의 신앙과 봉사를 교회 장로들에게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니나니.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과 간증은 오늘 예배하면서 다음 주에 장학 헌금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는 오직 예수님을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여기 19절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였기 때문에 참고 겸손히 봉사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했고 모든 시험을 참고 끝까지 섬겼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두 번은 누구나 참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봉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처음에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중단하고 피곤하다고 중단합니다. 좋을 때는 봉사하지만 시험당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기분 나쁘면 너무나도 쉽게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차 안일해지고 타성해졌고 게을러지고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과 끝이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부도덕한 우상숭배 도시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고집과 육신의 생각을 억제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경험,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식, 욕심을 참고 견디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와 교도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관계를 참고 끝까지 봉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신앙이고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전도하며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어려워도 헌금을 했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종하면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봉사할 때 힘들고 억울해도 참고 견디고 눈물 흘리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습니까? 인생에 어려움 당하고 괴로울 때는 곧잘 눈물 흘립니다.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배고파서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눈물은 과연 얼마나 흘렸나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봉사할 때 사탄의 회방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함에 맞아 듣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속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참고 눈물 흘리면서 묵묵히 끝까지 봉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며 지금까지 자라올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신앙과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과 봉사는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여기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간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봉사한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을 해서라도 이것을 먹이듯이 바울은 교회와 교우들 위해서 항상 꺼림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마르고 시들었던 풀밭에 물을 뿌려 새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가르치며 전도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크게 성공하고 출세했을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보면 얼마나 작은 흠집이라도 다 들춰냅니까? 아마 지금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법관들, 고위 공직자들의 과거를 들춰낸다면 흠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시간을 줘서 일주일만 뒷조사한다면 우리도 다 청문회 나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웃의 유익과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는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삶의 만족을 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우선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을 하고 돈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 따라 변하고 감정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건강이나 화목함 또는 세상의 즐거움과 배부름에서 찾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그 일에 분주하게 매달립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죽으라고 일 속에 파묻히다가 나이를 먹어 인생이 삭막하다가 마침내 병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피곤하고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돈을 많이 벌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즐겁게 해버리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적이나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평화나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 생활에 있었어요. 40년간 그러고 있었습니다. 집 한 채 없었죠. 밭이 없었죠. 직업도 없었죠. 그 다음에 저들은 푸른 초장도 없었죠.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생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진정한 행복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유와 환경이 아니라 영생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행복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지키는 것이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상하게 보살피며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상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서 낭비하는 시간 갖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마음에 큰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인생의 잔잔한 평화와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만족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것이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을 만들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화와 행복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순식간에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신학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우연히 연락이 돼서 만났습니다. 저녁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 친구의 재산을 물어봤습니다. 야, 너 돈 얼마나 있냐?
너 부자라며. 그랬더니 한 말이 자기 재산을 자기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고 돈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 친구가 저녁 식사비를 지불하는데 우리 같으면 안주머니 넣어서 카드 긁잖아요. 카드 긁으면서 손이 발발발 떨리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옆주머니에 손 쑥 집어넣더니 종이를 한 뭉치 꺼냅니다. 그 종이 하나 딱 주는 거죠. 그 다음 수표입니다. 수표를 꼬깃꼬깃 수품을 대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참 부자다. 돈 정말 많이 벌었구나. 그래, 너 행복하니? 너 만족하니? 그랬더니 흠칫 놀라면서 말없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면서 행복이나 인생의 만족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음을 이제 깨달았다고요. 자기가 이 많은 돈을 벌려고 그토록 악착 같았던 시간이 정말 어리석었다고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면서 자기를 속여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보니까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야, 나는 돈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정말 행복하고 정말 내가 평화스럽다. 내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행복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감리교 권사가 돼서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즐거움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만족과 행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평화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들이 참된 행복과 만족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먹은 나이만큼이 아니라 지난 2달 동안만이라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이웃의 유익과 평화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시다. 마치 누에가 고치에서 나올 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 주고 평화를 만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 힘들거리어도 우리 마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구역장은 구역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것이고 모든 구역 식구는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모든 기관과 모든 회원들은 서로의 유익과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내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간증거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증거하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과 감사는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증거하면서 헌신했던 거죠. 21절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영혼의 구원을 주는 전도의 힘을 다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고난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죄에서 떠나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그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근심은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자기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당해도 이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당하는 근심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가장 큰 근심과 고통은 아직도 믿지 않는 자기 형제와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삶의 길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막 이랬었던 거죠. 바울은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다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의 감옥에 갇혔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침으로 그의 인생의 평화를 누리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몇 명이나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까? 금년에 몇 명이나 전도를 할 것입니까?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시험 들고하고 교회 못 나오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교우들에게 연락을 하면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그때 자기가 나오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교우와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정말 한 말이 없습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정 안 되면 사람 봅니까? 예수님 봐야죠. 예수님 안 보이면 목사 얼굴 봐서라도 좀 믿도록 하십시다. 사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지 못했어도 같이 교회 갑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데리고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는커녕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시험 들게 해서 교회 떠나겠다면 정말 크게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다시 받아야 돼요. 다니엘 12장 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말하도록 하십시오. 이번 달에 말하지 못한 예수님을 다음 달에는 예수님을 말하고 같이 예배하겠다고 다짐하도록 하십시오. 설날 돼서 복 많이 받으세요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복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좋은 음식점이 있으면 한 번 가서 꼭 먹어보라고 소개하거나 아니면 내가 쏠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좋은 영화가 있으면 꼭 보라고 소개하죠. 어디 아프면 좋다는 의사나 약을 소개하고 추천합니다. 경치 좋은 것이 있으면 시간 내서 같이 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금지하는 궤도 조직을 해도 든든하고 안심이 있다고 하면서 가입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의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침묵하지 마십시오. 신천지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총력으로 혈안돼서 산길차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말하고 눈을 들어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고 발에 힘을 줘 그들을 만나고 손 내밀어 그들을 잡으면서 지금까지 전하고 말하지 못한 예수님을 이제라도 말하면서 전하고 같이 나와 예배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김경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좌절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지만 김경석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시험에 실패하자 그의 부모는 재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너 가진 놈에게 돈 쏟아붓는 것이 정말 아깝다 하면서 어린 나이에 강제로 그를 군대에 입대시켰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이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에게는 원망과 좌절이 시작됐어요. 같은 또래 친구들이 대학교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부러움과 열등감을 갖게 됐었고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막 나타나게 되죠. 나는 실망한 사람이다. 나는 대학교에 다니지 못한 놈이다. 나는 재수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리고 자기의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강제로 끌고 군대 보낸 부모를 원망하면서 술로 울분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더
난폭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대를 한 달 앞두고 풀전을 받다가 총기 오발로 머리를 스치는 통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막상 제대하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있다면 자기를 이렇게 만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매일같이 술 먹고 시비 걸고 싸움하는 것이죠. 아침부터 술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원망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나 복수하겠다. 나를 이렇게 만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복수하겠다. 나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모든 놈들에게 내가 복수하겠다. 이를 막 깨물며 살았습니다. 이 본인 간증이에요. 이렇게 10년 동안 이를 꽉 깨물다 보니까 이가 운니아리가 다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흔들거려요. 그의 팔을 보면 술병을 떼서 유리 조각으로 자기 발을 쭉쭉 그어서 흉터투성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정을 아무도 모르는 친구 목사가 그저 지나가면서 그 사람 척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듯이 이 사람도 전도자를 비웃습니다. 비웃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전도하는 목사에게 심한 모욕과 폭언을 했습니다. 구타만 하지 않았을 뿐 난생 처음으로 심한 모욕과 폭언을 들었다고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제 친구 목사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군대 동기상이 찾아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멀쩡했던 그의 몸이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야, 이거 움직일 수가 없네. 그러면서 당황하는데 갑자기 그의 입에서 평생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찬송가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었던 그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그의 친구는 미쳤다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했습니다. 술집은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난장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쫓아내려고 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찬송과 방언을 계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돌처럼 굳어진 그의 몸을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기는 무려 6시간이나 계속했습니다. 술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친구 목사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해서 술집으로 갔는데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는 울면서 찬송하고 이상한 말로 방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가 보니까 자기에게 욕하고 폭언하고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팔다리가 풀리게 됐고 방언과 찬송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친구는요, 야, 무조건 예수님 믿으라고 말만 해도 되네. 전혀 믿을 것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믿게끔 만드시네. 그것도 아주 웃기는 방법으로 말이야. 그래서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에 넘치도록 반대하며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다시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 그냥 거절하면 됐지 비웃고 모욕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를 능력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증가하는 일에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마음이 완악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폭언과 폭행 그리고 모욕입니다. 그리고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선자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의 마음을 불붙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환난과 모욕과 극심한 반대에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신앙과 간증은 주님을 죽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는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받은 사명,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입니다.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평생 바울의 신앙과 그의 간증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교회 봉사가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사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도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주님을 위해서 변함없는 충성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의 간증이 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사명을 이루고 사명에 충실할 때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신앙의 간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과거에 방탕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과거만 즐겁게 자랑하는 것은 절대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신앙의 간증거리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 사모하며 즐거워하도록 하십시오. 이웃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말하면서 간증거리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신앙과 나의 봉사가 이번에 장학금을 작정하고 장학헌금이 이 나라와 한국의 교회를 이어받을 자녀들과 후배들을 후원하며 갖췄다는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간증,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